코로나19 질병이 또 다시 극성을 또 부리고 있죠. 특히 이번에는 교회발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극심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때 계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개인별 위생 관리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그 어머니 마스크 좀 제대로 쓰시라고 좀 권고 좀 해주세요. 어디를 가시든 마스크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반드시 손 세정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되 부득이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 천안 쪽이 아주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우리 주변 가까이에까지 지금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의학자가 그러더군요. 당분간 계속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거기 남교회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도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한 번 발병하게 되면 이 조그마한 농촌 마을이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를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심을 하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신앙도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을 드리는데, 어디를 가시더라도 개인적인 위생 관리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특히 요즘 카페들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면 진짜 카페가 있으면 마스크 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얘기하느라고 그렇겠지요. 근데 그 마스크 한다고 얘기 못합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어느 카페가 70명이 발병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꼭 마스크를 꼭, 이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 착용도 하시고, 또 거리 두기 꼭 하시고요. 아시듯이 서울 지역이 아주 난리라서 지금 반주자가 못 내려왔어요. 2주 이동하는 것도 지금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좀 드리게 됐어요. 참고하시고, 오늘도 각 초소마다 이제 모여서 예배하시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들을 또 새롭게 또 세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지키시죠? 노란 스티커 붙어있는 자리 꼭 앉아주시고요. 세 분씩 앉아야 할 자리가 상황이 발생하면 좀 자리를 넓히셔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제대로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예배당 입당하실 때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하시고, 방명록 체크하시고, 또 QR코드도 마련되어 있어요. 고위험군으로 교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놔야 돼요. 혹시 휴대폰에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아마
전자 기록부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고 또 예배당 출입할 때에 손 소독제들 아낌없이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영되고 있죠. 그 화면 보기가 적다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TV라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오늘 이 예배를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소정제일교회로 계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구독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드린 모든 예배 실황이 저장이 되어 있고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일 다음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또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작은 모임들이 해제가 됐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발병이 돼가지고 소그룹 사용 모임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때 개인의 신앙 잘 또 지키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종교회 임직식이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안수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또 교회 또 사정도 있고 해서 가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종교회 임직식도 순서를 맡은 분들만 와서 아마 예식을 가질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우리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8장 2절만 우리 부르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주님 주신 평화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혈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회중 기도를 위해 김경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 성서 독서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제1독서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에요. 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일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2독서를 보겠습니다. 제2독서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찬양 우리 드릴까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11절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 이름이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입니다. 단순히 거인족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용사였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피림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문명화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탁월한
육체적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에게 필요한 건 육체적인 능력이었거든요. 네필림 거인이었어요. 용사라고 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네필림들이 그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네필림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들만의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네필림이 이것 때문에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정상적으로 보질 않으셨어요.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됨이 세상에 만연되어 결국 홍수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네필림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영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육체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됨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은 곧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됨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은 덜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았고요, 핍박받았으며 쫓겨났고요, 빼앗겼습니다. 죽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강도는 덜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됨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욕먹고요, 비웃음 당하고요, 조롱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핍박받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흩뚫려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안 당하려고 알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주신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랑이 그리스도인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랑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세워가고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그 생활을 지탱해 갈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세우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 강할수록 존재감이 강해요. 아니라고 해도요, 은연중 그런 것이 나와요. 자기만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랄 때 내세우는 것, 은연중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 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삶을 지탱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경우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가까운 이웃 나라를 보게 되면 좀 다르게 보였어요. 제 눈에. 음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놀랄 만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오래전 그 조상적부터 그 음식점을 운영해 왔던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야말로 오랜 과거 조상적부터 음식점을 운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왔던 그 집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만 가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랑거리죠. 몇 대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존재감을 찾아가고 삶을 지탱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 됨도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됨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지난 주일에 세 가지 자랑거리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일에는 3절에 있는 자랑거리 하나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자랑이 뭐예요? 환난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환난을 자랑하느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자랑이라고 하세요. 환난은 자랑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자랑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예요. 뜻밖에도. 사람들은 이런 거 그게 무슨 자랑거리네 해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이 자랑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자랑인 것 같아요. 환난. 이유는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환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가지를 기록하셨죠. 첫 번째는 인내력이래요.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단련된 인격이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희망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력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치고 환난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만 보는데 그 이면 뒤에는요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이 있었어요. 성경엔 정말 인내력을 이야기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면 욥을 들 수 있죠. 욥이 아주 인내력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외에도 또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인내력과 더불어서 단련된 인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윗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까지 모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한 번으로도 족할 것 같은데 그는 모두 3번씩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름 부음 받았죠. 10살쯤, 누구는 12살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10대쯤에 처음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한 20년이 걸렸다고. 20년. 왜 이렇게 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즉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오랜 시간 동안 환난을 겪게 하셨고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력을 키우셨으며 그 인내를 통하여서 뭘 얻게 하셨어요? 단련된 인격을 갖게 하셨어요.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10대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가? 때가 됐을 때 한번 기름 부음으로 끝나지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른 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다윗의 일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좀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20년 동안.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사력을 다하면 다할수록 다윗은 그만큼 고통을 겪었어요. 왜? 도망다녀야 되거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심지어는요 이방인 지역까지 숨어 들어가요.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상대도 하지 않는 인물들 아닙니까? 부정할까봐. 근데 이방인 지역까지 숨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도망다녔어요. 심지어는 이방인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까지 했어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내력을 키웠던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력을 키웠던 거죠. 그리고 이 인내력은 그로 하여금 단련된 인격을 갖게 했어요. 단련된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단련된 인격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증거가 바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손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 살려보내죠. 2번씩이나 살려보냈어요. 이게 바로 단련된 인격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저거 죽여야 됩니다. 그래요. 그때 사울을 죽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쉽게 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살려보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력을 키우고 인내력을 통하여서 단련된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련된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은요, 바로 이 단련된 인격 형성의 고백입니다. 단련된 인격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됨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됨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단련된 인격을 소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으며 인내할 때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 즉 단련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격이 아니에요. 덧붙였어요. 단련된 인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이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쉽게 변질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를 않아요. 단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단련돼요?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을 겪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내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내력은 여러분 알고 단련된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쉽게 변질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됨이 만들어집니다. 그럴진데 여러분들도 환난을 통해 인내력이 키워지고 그리고 단련된 인격들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환난을 통해 얻는 최종적인 단계가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무엇보다도 그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희망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가 두렵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도 커져. 왜 그래요? 그곳에서만이 환난이 없고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문제가 그곳에서 다 해결되어 환난을 통해서 흘렸던 땀, 환난 때문에 흘렸던 눈물, 환난을 통해서 흘렸던 피, 그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사모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만이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세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만이 이런 일이 없어요. 거기서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돼요. 환난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환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수록 오늘 눈을 점점 높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보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고 여기서 우리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돼가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점점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 환난이 잠시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나와 내 가정이 말 못할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묶여있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혼란당하고 있죠. 내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백신 얘기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는 그래요. 평생을 같이 가야할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생활이 달라지고 있대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장마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은 분들 계시죠. 질병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환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력을 키우고 단련된 인격을 갖추게 하며 희망을 간절하게 바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환난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환난이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환난이 자랑이다.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하고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그렇진데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환난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리스도인은 환난까지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환난이 인내력을 키우고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주며 희망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중한 은혜를 얻으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드립니다. 302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합니다. 화답 찬양 찬송가 302장 1절만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함께 봉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화해하며 평화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평화의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06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1절만 우리 부릅니다. 끝나고 난 뒤에 장모님 봉헌 갖고 오세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봉헌기도 우리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고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크게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범사에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피땀 흘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주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생명되게 하소서. 도움되게 하소서. 능력되게 하소서. 강건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서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이웃을 구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허가호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사랑하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처소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 모두 마치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